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달으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잊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동문서답하는 거죠. 동문서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떡을 얘기합니다. 좀 전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시험할 때 요나의 표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표적이 그들에게 살 길이 되고 마지막 남은 그 표적을 믿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2주간에 걸쳐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리적으로는 일부분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의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이 관계를 잘 정립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 지키면 우리가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착각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왜 버림받아요? 왜 지옥 가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예요? 이거 한번 또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왜 죄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써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써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또 써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 왜 죄가 되냔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자고요. 논리적으로. 거의 근처에 가셨어요.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그건 근접했다 했잖아요. 회개는 죄 용서 받는 거예요. 회개도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걸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남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강도질하고 폭행하고 언어로 폭행하고 이런 거 다 죄인 줄 아는데요. 정말 감춰져 있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9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표적 일으킨 것만 다 봐도 예수 믿고도 남는다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혈류병자들이 깨끗하게 치료받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받아요. 그러면 그거 이상의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적이 일어날 때는 귀신 들린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거예요. 바알세부 귀신 들렸대요. 아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앞에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 3일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장사 지난 이후에 3일 이후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의 믿으면 이제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가진 의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이제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래요. 그러니까 믿음, 의, 구원, 성령. 이게 선물이라고 그랬죠. 믿음, 의, 구원, 성령. 믿음, 의, 구원, 성령.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예요?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믿음 받았으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잘 믿고 그렇게 하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명을 지켰습니다. 딱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계명 지켰나 안 지켰나?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18장 18절 19절.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이건 찾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계명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요. 의와 공도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리고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건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자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러면 의와 공도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했죠.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바로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네요. 예수님은 어떻게 본문에서 얘기했어요? 18장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할렐루야. 그로 계속 맞아요. 그로 이제는 이렇게 똑똑해지셨다니까. 그로 말미암아 여기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로 그랬죠. 그렇지. 이게 볼 때는 눈으로 외관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인데 근본적으로는 누구예요? 예수. 이제 그거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할렐루야야.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이제 주거니 받거니 되시잖아. 우리 술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집사님 옛날에 술 안 잡숴 보셨어요? 많이 잡수셨어요? 아유, 이제 그러면 아시겠네.
자는 기울여야 맛이 또 이렇게 저는 같이 기울여야 맛이 금방 이해하시네. 자는 기울여야 맛이 있다고 말이야. 우리 방 권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벌써 그로 하시잖아. 저 이렇게 잔을 들었는데 우리 방 권사님께서 건배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써 있죠. 천하 만민 이렇게 써 있죠.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것이다. 써 있죠. 이게요 이미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것을 이해 못하면요 되게 성경이 어려워져요. 되게 성경이 어려워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빼버리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여기 그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신데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믿으려고 표적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왔다고 했어요.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그 중심이 다르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26장 또 보세요. 26장.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26장 4절 6절. 이제 이삭에게 얘기하거든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26장 4절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죠? 믿음과 계명이 같이 나옵니다. 그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죠. 그럼 믿어야 될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또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까 18장 18절에 표현한 것처럼 이 26장 4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 우리 방권사님께서 말씀을, 예? 또, 내 자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손은 곧 그리스도. 여기다 자손 옆에다가 볼펜 있으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써놓으세요. 네, 내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제가 또 물어볼게요. 한 단어 두 글자 뭐라고 있어요? 복이 한 단어 두 글자. 천국. 할렐루야. 이제 딱딱 나오시잖아. 복이 천국이요. 복이 천국인데 천국 우리를 다 지금 천국 지금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기도 제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또 건강을 원합니다. 부자 되길 원합니다. 그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천국에 우리의 기도가 다 그 안에 들어 있어요. 문제에서 자유하길 원합니다. 이왕이면 나 좀 솔직하니로 마음에 좀 피부도 곱길 원하시잖아. 또 저 같은 경우는 머리 숱도 많아지길 솔직히 원해. 그런데 그 모든 소원이 어디에 담아 있다고요? 천국에 다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미워할 수는 하나도 없어요. 미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죠? 거기에는 또 늙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 젊어서 얼굴이 그냥 어찌 이렇게 다 이쁜지 반짝반짝 빛난다잖아요. 천국 갔다 오신 말씀들 들어 가끔 간증해 보셨잖아요. 거기에 막 그냥 이빨도 다 빠지고 그냥 머리도 엉성하고 그런 사람 없다고 하지. 다 이쁘다고 하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세임을 얻게 되고. 여기 보니까 이제 4절 말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해놓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변절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죠. 딱 바꾼 뒤에는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새벽에 보면 이제 내일 새벽도 얘기하겠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망가질 수 없어요.
그것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가문을 선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것을 도구라고 합니다. 도구.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도구예요. 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릇이에요. 그릇. 이건 뭐예요? 도구입니다. 그죠? 복음의 도구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물론 한 번은 삐뚤어지긴 하지만 한두 번 정도는 흔들려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좀 이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서도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스라엘과 같이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버림받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의 도구예요? 사탄의 도구입니다. 맞죠? 사탄의 도구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교회에서 존귀히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기도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오시고 수요일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너무 귀하시다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 한 기절이라도 듣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이제 보세요. 앞에 보세요. 뒤로 하시고 예수님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갈릴리의 벳세다로 떠나십니다. 갈릴리의 벳세다로 떠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갈릴리 벳세다에 이르셨다. 거기 보니까요 맹인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냐고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냐고요. 바쁘게 무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랑 싸울 그런 시간이 없어요. 뒤로 하시고 벳세다로 가십니다. 거기 가니까 맹인이 등장합니다. 맹인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물 위로 걸어가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치료하시고 그런 열병이 떠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 그리고 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왜 그렇게 많이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마태복음 같이 배우면서 무엇 때문에 그걸 써놨다, 그렇게 기록해놨다고 써있어요. 왜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한번 기억을 한번 거슬려 보세요. 자, 입이 좀 타니까 한 잔 물을 마시고 한 모금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처럼 그로 내 자손으로 할렐루야. 이게 잘 그걸 아는 분들 드물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해서 써놨냐 이거예요. 마태도 써놨죠. 마가, 누가, 요한 다 써놨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써놓은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또 좀 더 그것도 근처까지 갔어요. 성경으로 딱 집으셔야 돼.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딱 집잖아요. 자손에 대해서. 자, 이제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한복음 20장 펴보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이거 꼭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한복음 20장. 맨 끝에 보세요. 30절, 31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이 본문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20장 30절, 31절. 20장 30절, 31절. 30절, 3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31절. 이것을 기록함은 표적.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이, 두 가지잖아요. 믿게 하려 하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여기 써있죠? 무엇을 믿으라고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메시아 되심의 표적입니다. 자,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예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게 하고 반석이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질고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 9장 5절 6절에 써있는 하나님의 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성경에 쓰는 거예요. 우리 정기수사님께서 치료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의리가 있으시네. 어떤 사람은 우리 정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회가 40일 동안 그죠? 철야 기도하고 직장 안 걸려가지고 인천에서 치료받지 못한다는 걸 서울 가서 병원 가서 치료받게 하는데 온 교우 성도님들이 밤새 기도하고 다 치료받고 해결받으니까 교회 떠났대요. 교회를 잃어버렸대. 그건 의리가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 치료받았으면 야,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섬길 분이 없습니다.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은 세상에 치료받고 나서요,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절도 안 할 거예요. 잠깐 내가 우리 주인을 이렇게 모시면서 잠깐 머리를 숙이는데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라고. 엘리사죠? 엘리사한테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흙도 이스라엘의 흙을 퍼서 가지고 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 흙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정도 신앙의 양심과 의리가 있어야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기적을 경험한다 해서 다 이렇게 우리 정립사님처럼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심이 있어야지. 의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둥병자 9명 다 치료, 10명 다 치료해줬더니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어요. 그 한 사람만 의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요. 구원을 확신을 갖게 됐어요.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다시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생명인데요, 특별히 많은 이적과 기적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의 무엇이 된 표적이라고요? 메시아 되심에 대한 표적이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시온에 세워놨다. 시편에 써놨죠? 그렇게 하고 한나가 기도할 때도 기름 부은 자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예수님, 더 정확한 것은 이사야서 35장 또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해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 샘에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 받으면요,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찬양이 기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고 모세가 이야기했고 다윗이 기록해놓은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벳세다에 갔습니다. 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자들이 뜻을 알지 못하고 떡을 가져오지 아니한 것을 논의합니다. 동문서답한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뭔 문제가 돼요? 뭐 먹을 것이 문제가 돼요? 예? 오병이어의 역사와 칠병이어 역사를 경험했는데, 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는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랑 같이 가는데 뭘 그렇게 먹는 거 걱정해? 신앙생활 하면서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먹고 사는 거에 더 분주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더 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니까요.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계세요. 그동안 다 직장생활 하시고, 어떤 분은요, 새벽에, 우리 정보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새벽에 예배 나오셔서, 낮에 집에 가서 살림하시고, 밥 해놓으시고, 또 바로 직장 출발하시고, 오후에는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갔다 오시오. 그렇게 하고 수요일 때 오실 때 또 그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타고 오시오.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빨리 예배 끝나고 와서 빨리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셨어요. 새벽 예배. 아마 우리 박금영 원사님께서 아마 지금 그렇게 하실 거야. 이 권사님들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새벽에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하신 거 아니에요? 먹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새벽에 예배 참석합니다. 청년 때, 그것도 신혼 때예요. 낮에는 아르바이트 직장 갑니다. 저녁에는 신학교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새벽에 차운행 합니다. 지금보다 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냥 당연한 줄 알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나와 온 걸 보면, 야, 어떻게 그 시간들을 다 소화를 해내는지 모르겠어요. 떡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냐?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니까요. 오늘도 지난주에 열심히 나오더니 오늘 몇 분 빠졌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속상하니까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라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에 대한 교훈과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먹을 것에 대한 주제의식과 관심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와 같이 전혀 다릅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니고데모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은 무엇에 대한 관심이었냐면, 선생님,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데 도대체 이 표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궁금해서 왔어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도 니고데모는 그래도 마음을 열고 들었으니까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렇게 하고 맨 나중에 가서는 요한복음 19장에 가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구원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 성경 66권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하라면 어느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니고데모는 축복받은 사람이죠.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김 목사의 설교를 100% 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듣고 듣다 보면 우리 방 권사님이나 박금영 권사님 지금 대답이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들 잘 아세요,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써놨는지를 모르면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 모셔놓고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돕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구절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마음의 문이 열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봐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잠깐 보고 넘어.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동문서답해도 그래도 니고데모는 예수 앞에 들어왔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이었던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지만 거듭나시는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요. 그죠?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또 동문서답합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엉뚱한 얘기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쭉 얘기하면서 구약의 말씀 14절 15절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써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았죠. 그게 민수기 21장입니다. 이번 주 설교에도 또 그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번 주 설교 제목이거든요. 내용이거든요. 여기 또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누구든지 보는 사람은 산다 그랬어요. 보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는 그 본다는 표현을 15절에 보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마다. 아, 그러니까 보는 것이 믿는 거구나. 아시겠죠? 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을 한 말씀으로 축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기절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그렇게 하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합쳐서 한 기절로 압축하라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볼펜 있으시면 쓰세요. 구약의 핵심 요절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것이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렇게 하고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어느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과 창세기 3장 15절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 구절이고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 신약 성경의 핵심 구절,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처음 들으셨죠? 네. 구약, 신약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을 풀 때 창세기 3장 15절로 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이라.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전제하고 보면은 많은 성경들이 보입니다. 보여요. 자, 이제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그 답답하신 동문서답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는 누구와 합방을 해요? 누구와? 하갈이랑 합방해가지고 누구 나요? 그 중동의 그 갈등의 씨앗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 이슬람 종교는 이스마엘 종교입니다. 그 사람들은 코란을 보면은요,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제단에 바쳤다고 그래요. 그러면 코란이든 성경이든 둘 중에 하나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후예, 이스마엘의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게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불치를 않는구나. 또 보세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해요. 마태복음 6장 30절. 또 폭풍우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또 14장 31절에는 베드로도 무리를 걷다가 의심해서 쑥 들어가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때보다 믿음이 적은 자라. 겨자씨는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병자가 치료받지 못해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다 말씀 지키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키냐고요. 또 믿음이 없으면 결국 히브리서 3장 19절과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천국 못 간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염려하셔야 돼. 먹고 사는 거 지금까지 못 먹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많이 못 먹어서 문제지. 뷔페집 가보시라니까 더 먹지 못해서 문제지. 그거 못 먹어서 문제냐고. 더 이상 먹지 못해서 먹지.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민족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뭘 챙겨야 돼요? 이제부터는 영적인 삶을 잘 살으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앞으로 무엇이 문제라고요? 나의 영적 삶을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믿음 관리를 잘하라는 뜻이에요.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좀 더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